자, 이제 우리가 지난 9주 동안 주기도문 강해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제 오늘부터 몇 주 동안은 만남의 축복 시리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참 여러 가지 만남의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정말 복된, 축복된 만남도 있고, 또 어떤 만남은 안 만났으면 좋았을 뻔한 그런 만남들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것 같아요. 참 좋은 만남이 있는가 하면 어떤 만남은 정말 안 만났었으면 하는 그런 만남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번 하반기 연말이 갈 때까지, 아니 우리 평생도록 여러분에겐 참 좋은 복된 만남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안 좋은 사람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 여름에 이렇게 휴가를 갔다가 거기서 안 만날 사람을 만났어요. 물론 맞닥뜨린 건 아닌데 도둑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뭐 제 지갑, 수첩, 그 다음에 신분증, 여권, 그 다음에 제 노트북, 가방 다 잊어버렸어요. 잠시 화장실 갔는 사이에 싹 걷어가 버렸어요, 도서관에서. 그래서 지금 그 신분증하고 뭐 다 만드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는데, 어쨌든 복구는 다 이제 했습니다만은 안 만났으면 좋았을 도둑이었어요. 우리 삶 가운데 도둑들은 좀 안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기꾼도 안 만나면 좋겠고요. 정말 우리를 불행한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은 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정말 복되고 정말 축복된 그런 만남,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 이 본문에 아브라함을 보니까, 이 아브라함은 참 만남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선 가장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는지 모릅니다. 자,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장 큰 복된 만남이겠고, 또 그 안에 사라와의 만남이 있죠. 그 다음 하나님께서 또 이삭, 그의 아들을 100세나 돼서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이삭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십니까? 그 자녀를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자녀와의 만남. 그 다음에 또 조카 롯, 이 이삭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 조카 롯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또 만남의 복을 주셨어요. 그 다음 오늘 뒤에 이 본문에도 저 뒤에 나옵니다만은 바로 멜기세덱, 제사장 멜기세덱과의 만남, 오늘날로 말하자면 목회자와의 만남이죠. 좋은 목회자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또 아브라함 집에서 일하는 종들 가운데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습니다. 자, 오늘날 같으면은 좋은 직원들, 아니면은 또 좋은 동역자, 일을 할 때 우리가 혼자 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함께 일을 해야 되는데 좋은 동역자를 만나는 축복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참 두루두루 만남의 복을 받은 사람인데, 자,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좋은 만남의 복을 주셨느냐 하는 겁니다. 자, 첫째로 우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12장 4절인데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선 이 아브라함은 원래부터 하란 사람은 아니고 저 동쪽, 그 다음에 끝에 있는 그런 갈대아 지역의 우르라는 도시에 살던 사람. 여러분, 이 우르는 인류 최초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문명이 발달한 곳이었죠. 요즘으로 말하자면 가장 문명이 발달하고 잘 사는 한 그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잘 먹고 잘 사도록 해 주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셨을까? 그것도 저 멀리 나중에 가보니까 저 가나안 땅 시골 촌구석으로 그리로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신 거예요. 물론 거기엔 하나님의 큰 뜻이 담겨 있었지만 그 당시 아브라함은 전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어떤 때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알고 가면 더 좋잖아요. 근데 우리가 결과와 과정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하라 하시고 어떤 때는 가라 명하십니다. 그 말씀과 그 명령에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참 잘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요.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75세면은 하나님 제가 이만큼 살았는데 여기서 또 멀리까지 또 내가 가야 됩니까?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었겠죠. 그렇죠? 나이가 75세인데 또 먼 타향의 저 시골 구석으로 아무것도 없는 곳을 하나님이 가라 그러십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나이를 핑계대지 않았고 자신의 건강을 이유로 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어련히 알아서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아멘 하고 그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고 가나안 땅으로 갔다 하는 겁니다. 바로 요점은 이겁니다. 우리는 다른 걸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자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고 얼마든지 다른 걸 따라갈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을 따라 사는 삶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명예를 따라 삽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을 따라 삽니다. 어떤 사람은 또 재미를 따라갑니다. 열심히 따라 살다 보니까 나중에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잘못 왔네. 그리고 우리 인생을 후회하고 앉아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따금 멈추어 서서 야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느냐? 내가 지금 뭘 따라가고 있지? 하면서 뒤를 돌아다 볼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사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무조건 앞으로만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 하면서 늘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전경일 씨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위대한 CEO 세종대왕이란 책을 써서 또 유명해지기도 했는데 이분 이제 여러 권의 책을 씁니다. 그 중에 어떤 한 책에 서두에 이런 내용을 책을 써놨어요. 뭔 내용이냐면은 인디안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디안들이 주로 어디 멀리 갈 때는 말을 타고 가잖아요. 근데 인디언들은 말을 타고 가다가 이따금 말에서 내려 자기가 달려온 쪽을 한동안 바라보고선 서 있다가 다시 말을 타고 달리곤 한답니다. 자, 그러면 말이 너무 멀리까지 왔기 때문에 말이 힘들어서 잠시 쉬려고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너무 열심히 말 타고 달려와서 힘드니까 말에서 내려서 잠깐 쉬기 위해서 그래서 내리는 거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 달리다가 말고 서가지고 뒤돌아보고 그리고 또 달리다가 또 한참 있다가 또 서서 뒤돌아보고 그렇게 하느냐? 그것은요, 자기가 너무 빨리 달려서 미처 자기 영혼이 자기를 뒤따라오지 못했을까봐. 그래서 영혼이 자기를 따라올 때까지 서서 기다리고 있다가 영혼이 오면 그때 달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디언들은 바로 이런 관심이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왜요? 아니 영혼을 놔두고 어디를 달려갑니까? 그런데 인디언들이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본질을 놓치고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요즘에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도요,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뭔 말하면 그 영혼 없는 말 하지 말으라고. 그런 소리 해요, 안 해요? 요즘에 많이 해요. 어떤 행동을 하면은 그 영혼 없는 행동하고 있네. 당신 표정을 보니까 영혼 없는 표정이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지금 쓰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말을 써요, 사실은. 아니, 영혼 없이 어떻게 우리가 말하며 영혼 없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있겠어요? 뭔 얘기입니까? 실제로 영혼이 없다 그 말이 아니라 그만큼 중요한 본질을 빼놓고 말하거나 행동하지 말아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종종 멈춰 서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이걸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가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면서 부지런히 열심히 사세요. 그러나 여러분 종종 한 번씩 섰다가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야, 내가 지금 제대로 오고 있는가?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내가 지금 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 따라가고 물질 따라가고
다른 거 따라가면 결국 다 그런 거 잃어요. 결국은 하나님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우리는 하나님도 얻고 나머지 모든 것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늘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길을 말씀 따라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이 만남의 복을 받은 이유가 또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좋은 서태권까지 양보하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겁니다. 자, 13장 9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한 말이에요. 누구에게요? 조카 롯에게 아브라함이 한 말입니다. 도대체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저 갈대아울에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그 사람이 바로 조카 롯입니다. 이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가면서 아브라함과 함께하면서 덩달아서 많은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 이 아브라함과 롯이 한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의 소유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됐어요. 그 좁은 곳에서 이런 소유가 많이 늘어나게 되니까 이 종들끼리 자꾸 이렇게 다툼과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 복을 받아서 이렇게 소유가 많아지는 건 참 좋은데 이걸로 인해서 종들끼리 자꾸 다투고 이렇게 갈등이 생기면 남들이 보기에 얼마나 이게 은혜가 안 되고 덕이 안 되겠느냐. 그러니 이렇게 하자. 네가 저 우쪽으로 가면 내가 좌로 가고 네가 좌로 가면 내가 우를 갈 테니까 네가 먼저 선택을 해. 네가 가고 싶은데 먼저 선택을 해. 그럼 나 그 반대로 갈게. 야, 참 이거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요즘 같아도 어르신이 먼저 해야지. 우리 다 그러잖아요. 이때만 해도 얼마나 오랜 옛날입니까? 그럼 당연히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롯이 다른 것을 선택해야 그게 맞는 것일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참 마음이 넓었습니다. 그리고 물질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가 먼저 좋은 것을 선택해서 가거라. 나는 그 반대쪽으로 갈게. 이렇게 그가 말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롯은 이때 선택을 잘못했어요. 뭐만 보고 해요? 기름지고 좋은 땅, 물질적인 것만 보고 갔단 말이죠. 그 선택한 게 그 소돔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나중에 전쟁에 져서 포로도 잡혀가고 또 나중에 그 소돔성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유황불로 멸망하는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선택을 이 롯은 좀 잘못했겠지만은 아브라함은 참 잘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와 같은 은혜를 따라서 먼저 양보할 수 있고 먼저 선택권을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양보한 게 사실은 손해갖고 잘못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양보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형하고 동생하고 막 장난감 하나 가지고 다투면 나중에 그 부모님이 보기 안 좋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부르는 거예요, 형을. 야, 너 잠깐 나와봐. 왜요? 너 그거 동생한테 양보해. 저거 내가 갖고 싶은. 내가 너한테 더 좋은 거 사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자, 형이 그 말 듣고 와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동생한테, 야, 이거 너 가져. 그러는 거예요. 형, 나 가져도 돼. 그래, 가져. 무슨 속이 있죠? 속으로 엄마가 나한테 더 좋은 거 주신다 그랬거든. 그렇죠?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양보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야, 너 그거 양보해. 내가 너한테 더 좋은 거 줄게. 이런 음성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그 뒤에 약속이 주어지잖아요. 어디예요?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롯이 이렇게 해서 떠났는데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영원히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오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두 가지를 잃었잖아요. 롯이 떠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또 좋은 땅을 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다 약속해 주세요. 자, 먼저 땅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요? 너는 일어나가지고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라. 그리고 한번 다녀보라. 내가 전부 것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셨죠? 뿐만 아니라 또 자식과 같았던 롯이 떠나갔잖아요.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땅의 먼지와 같이 흙과 같이 그렇게 많게 하리라. 이야, 우리 하나님이 이런 것을 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양보를 하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양보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어떤 것을 위해서 희생한다든지 또 어떤 일에 헌신을 한다든지 또 어떤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더 복되고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것들로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 호주 시드니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한 교포가 계세요.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에 이렇게 왔다가 우리나라 아마 봄쯤에 온 것 같죠? 저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개나리가 만발하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아름답다. 저거 내 호주 시드니에 다시 돌아가면 우리 집에도 저런 것 좀 피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아무튼 꺾어 갔는지 어떻게 했는지 가지고 갔어요. 가지고 와가지고는 자기 집 정원에다가 이 개나리들을 쭉 심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봄이 되면은 말이죠. 개나리가 만발해야 될 게 아니겠어요? 근데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됐는데도 저 개나리가 잎만 무성하고 피지를 않는 거예요. 물론 호주는 공기도 좋죠. 햇빛도 좋죠. 그러니까 이 개나리가 가지와 이파리는 무성하게 자랐는데 노란 기다리는 개나리꽃이 안 피는 거예요. 이거 첫 해라서 그런가? 그 다음에 또 기다렸어요. 또 마찬가지예요. 또 기다렸어요. 또 마찬가지. 3년, 4년이 지나도 개나리꽃이 안 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개나리라는 것은요, 우리나라의 아주 추운 이 혹한 겨울을 지나야 비로소 노란 꽃망울을 터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주는 이렇게 추운 겨울을 지나가질 않으니까 개나리가 잎만 무성하고 꽃을 피우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런 꽃들이 많이 있대네요. 여러분, 튤립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라일락이 그렇고요. 백합이 그렇고 철쭉이 그렇고 그 다음에 진달래가 그렇대요. 겨울을 통과해야만, 아주 추운 겨울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봄이 되면은 그런저런 노란 꽃, 그 다음에 진달래, 아주 붉은 이런 꽃들이 다 핀다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춘화현상이라 그런대요. 춘화현상. 그러니까 저런 꽃들은 아주 추운 겨울을 통과해야만 되는데 호주는 그런 추운 겨울이 없으니까 그래서 개나리꽃을 못 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개나리 이런 쪽만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런 종류의 꽃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런 겨울을 지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때는 정말 아름다운 꽃을 만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추운 겨울을 통과하도록 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별로 아멘들이 없으셔서 한 예를 좀 더 들어볼까 합니다. 여러분, 보리도요, 가을 보리가 있고 봄 보리가 있다네요. 이 봄 보리는 봄에 심는 보리가 봄 보리예요. 근데 얘는 추운 겨울을 통과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가을에서 추수할 때는 열매가 그렇게 풍성하지를 못하고 튼실하지도 못하대. 그런데 가을 보리는요, 가을에 심어 놓는 거를 가을 보리라 그러는데
추운 겨울을 통과하면서 이게 아주 튼실해져 가지고 열매도 좋고 이 맺히는 열매도 매우 풍성하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를 이렇게 아주 추운 겨울을 통과하게 하셔서 더 좋은 열매,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두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인생의 겨울을 맞이했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참으시고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 어려운 것들을 잘 극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어 주실 겁니다. 세 번째로 또 이 아브라함이 이런 만남의 축복을 받은 이유가 뭐냐? 그는 죽음을 무릅쓰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겁니다. 언제요? 14절에 보니까 14장 14절 16절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올려낸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이 뭡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원치 않았지만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자,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 바로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살았던 지역이 바로 가나안 땅이죠. 근데 이 가나안 지역에 거기에 북부 지역과 그 다음에 남부 지역이 있는데 자, 이 북부 지역에 4개 국가가 연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 남부 지역에 5개 국가가 연합을 해서 두 나라 간에 먼저 전쟁이 일어났어요. 자, 그런데 이 전쟁이 일어난 이유가 여러분 이 북부 지역에 맹주가 있어요.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뭐 총 대장이라 할 수 있는 성경에도 나오는 이름입니다. 엘라 왕 그돌라 오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남부에 있는 그 연합군들이 반역을 해요. 우리 더 이상 너 섬길 수 없어. 이러면서 반역을 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남부 5개 연합군하고 북부 4개 나라의 연합군이 싸우게 된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이 남부 5개 나라 연합한 군대가 완전히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북부 연합군이 남부에 있는 사람들 다 잡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소유까지 다 뺏어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남부 지역에 소돔 지역에 살고 있던 롯까지 그의 친척들 그 다음에 그의 가족들 다 전부 잡혀갔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어찌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싸우러 가자. 그렇게 해서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 북부 연합군 4개 연합군을 이 아브라함의 318명의 군사들이 아주 대승을 거두고 그들을 물리칩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다 찾아오게 된 거죠. 자, 근데요, 사실 이 아브라함이 318명의 집에서 훈련시킨 군대가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렇죠? 뭐 전문적인 군인들도 아니고 수도 300여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북부 연합군은 숫자만 더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 4개 연합군이요, 남부 5개 연합국과 싸워가지고 이긴 군대입니다. 그런 군대를 300명 정도 되는 군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싸웠다. 여러분, 이거는 아브라함이 절대 잘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다고요? 내가 롯을 구하기 위해서 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리라.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대적과 우리가 싸울 때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믿으며 어떤 일이든지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거 생각하면 우리가 할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큰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특별히 믿음으로 그렇게 믿음의 귀한 싸움을 싸우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로 그 이후에 이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사실 이 아브라함은 참 두려운 마음을 가졌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야, 이거 내가 300명 가지고 싸웠는데 그 사람들은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렇죠? 야, 우리 대군대가 4개국 연합군이 이거 300명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당해서 안 되겠다. 우리 다시 하자 해가지고 얼마든지 다시 재정비하고 쳐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야,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속마음을 다 아시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음성 여러분도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큰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또 어떤 일에 도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하지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무개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나는 내 방패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설사 다시 조직해가지고 다시 아브라함을 공격한다 하더라도 내가 내 방패가 되어주리라.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겠다는데 누가 어떤 역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줄 뿐만 아니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상급이 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나는 내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른 말씀은 다 잊어도 이거 하나 붙잡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큰 상급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믿음의 행동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근래에 아주 유명해진 래퍼 한 사람이 있어요. 랩이라는 노래 알죠? 저는 뭐라고 중얼거리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다 노래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저 사진에 나오는 BY라는 사람입니다. 들어보셨나요? 바로 본명은 이병윤 씨인데 그 병윤의 B자하고 윤의 Y자 해서 그래서 BY라는 그런 이름을 붙여서 그래서 최근에 엠넷이라는 방송국이 있는데 그 방송에서 주관하는 전국 랩 대회가 있어요. 거기에 쇼미더머니라는 그 대회의 5번째 그 대회에서 저 이병윤 씨가 우승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냥 교회만 다니는 차원이 아니고요.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랩 가사를 들어보니까 이게 찬송가인지 아니면은 노래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랩 가사를 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하는데 우리나라 역사상 방송 역사상 저렇게 기독교적인 용어를 가사로 해가지고 우승한 적이 아무도 없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병윤 씨가 이 대회에서 우승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그 아주 인기 있는 노래 가운데 Forever라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근데 다 랩으로 하는 겁니다. 가사가 이래요. 일부를 제가 발췌했는데 내 발자취로 산 증인의 삶, 그 삶을 위한 권능을 원해. 단순히 내 바지 주머니가 두꺼워지는 게 아니야. 내 위치는 많이 변했지만 나는 여전해. 난 일시적인 세상 것을 따라 움직여지지 않아. 영원한 것을 영원히 따라 하면서 I wanna follow eternal love 하면서 나는 영원한 사랑을 나는 따라가기를 원해. 그런 거죠. eternal love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 가사가 24신 난 매달 11조 봉투에 100만 원을 100장씩 넣을 거야. 별로 아멘들이 없으시네요. 이 사람이 하겠다 그 말이에요. 아니 100만 원을 100장씩 넣으면 어떻게 돼요? 1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매달 1억 원씩 내 주머니에서 내가 11조 할 거야. 그런 걸 왜 찬송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눈에만 보이는 달콤한 우상들에겐 난 평생 절하지 않아. 당연하지. 뭔가를 얻지 못해도 나는 걸어가 오직 믿음으로 역시 주님께 맡겼지. 그가 원한다면 가고 아니면 마라. 그러니까 주님이 원한다면 나는 간단 말이에요. 어디든지 나는 간단 말이에요. 주님 뜻이 아니면 나는 안 가.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또 데이데이라는 또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의 가사는 또 이래요. 이미 가졌다고 생각하고 움직여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안 되는 것들의 증거니까. 축복은 내가 벌린 입만큼 들어오는 거니까. 순수함을 우리 모두가 절대로 잊지 않길 원해. 그러면서 가만히 가사를 보니까 아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자기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축복은 내가 벌린 입만큼 들어오는 거니까 이 내용을 지금 데이데이 날마다 외치면서 사는 거죠. 그리고 이 대회에서 우승했던 곡이 자화상이라는 곡이에요. 가사가 일부가 보면 이럽니다. 앞에 내용은 보니까 우리가 헛된 것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다.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뒤에 내 죄들은 이미 사하여졌어. 새로운 사랑과 축복을 인해 난 아침에 다시 새롭게 나음을 입어. 난 내가 말하는 것과 달리 내 가치를 알아. 특별하고 고귀함을 가진 단 하나뿐인 자녀임을 알아. God makes no mistake.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시지 않아. 하나님 이걸 7번인가 6번인가를 계속 God makes no mistake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그 내용들이 저처럼 이렇게 천천히 하지는 않고 제 말은 일단 알아듣죠.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은 거의 못 알아듣겠어요. 옆에 가사가 나오는데 가사가 없으면 도대체 뭔 노래를 하는지 도저히 못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가사를 보니까 전부 이런 가사예요. 야, 그러니 자신의 그 믿음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는데 나는 하나님이 절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실 때 실수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이 가치 있게 만드셨는지 그거는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사람이 우승한 다음 우승 상금만 1억 원이라니까. 근데 우승한 다음에 인터뷰를 언론기관에서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이거예요. 제가 종교적인 이야기를 가사로 넣었다기보다는 제가 사랑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담은 것뿐이에요. 저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예수쟁이에요. 자기 자신을 방송에다가 난 예수쟁이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에게 준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분이 가르쳐 주신 게 너무 귀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힙합은 자신의 이야기를 담는 음악이잖아요. 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야, 정말 이렇게 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방송에다가 나 예수쟁이고 그리고 나는 이런 삶을 살아 하고 이렇게 노래를 하고 하면 언제든지요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출연금지 먹을 수도 있고 가수로서의 생명이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상관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나의 신앙 내 가치관에 따라서 내가 작사해서 이렇게 부르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그러면서 계속 이 노래를 부르는데요. 야, 요즘 젊은이들이 이 사람 공연하는 거 보니까 막 난리에 가사를 알고 난리를 치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막 난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야, 참 저렇게 정말 자기가 믿는 믿음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고백하는 거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시겠구나. 더 놀라운 거는 이 대회에서요 준우승자가 누구냐면 시잼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시잼이 준우승한 사람은 자기가 다니는 교회 어릴 때부터 같이 계속 잘하고 연습도 늘 같이 하고 그랬던 가장 친한 친구예요. 그래서 친구 둘이서 같이 막 랩으로 막 하다가 한 사람 우승하고 한 사람 준우승하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요 요즘에 랩의 가사들이 완전히 바뀌었대요. 예, 전에는 막 여성들을 비하하고 막 욕설을 하고 남 욕을 하고 이런 것들이 랩의 가사로 막 그러니까 사람들은 못 알아들으니까 막 뭐라고 그러는데 뭔지는 잘 모르니까 그냥 막 그게 지나가고 그랬는데 이병윤 이 사람 때부터는 완전히 가사들이 그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저 인천에 있는 어느 교회 출석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학교에 가서도 직장에 가서도 어디선지 나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요거 밝힐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내 믿는 게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렇죠? 아유 뭐 누가 혹시라도 내 교회 다니는 거 알까 봐.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 위로를 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장하시고 책임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아브라함이 만남의 축복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드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4장 20절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옵니다. 그 돌아오는데 그 살렘 왕, 살렘이라는 것은 오늘날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거기에 한 왕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또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우선 아브라함이 이렇게 적은 군사를 가지고 그 대군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돌아온 거에 대해서, 자, 여기에 이 멜기세덱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긴 것은 아브라함이 잘나서, 아브라함의 전술이 좋아서, 뭐 숫자가 많아서 이겼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뭐죠? 아브라함이 아주 적은 군사를 가지고 그 대군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고, 그리고 그들을 내 손에, 아브라함 손에 붙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쟁에 승리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인정하잖아요. 맞다고. 이거는 내가 잘나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 전쟁에 이긴 것입니다 하면서 자신이 가져온 모든 전리품의 10분의 1을 구별해서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그 이 멜기세덱에게 드렸다는 건 제사장한테 드린 거기 때문에 그것은 곧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11조의 역사는 성경 전체에서 여기 처음 나옵니다. 11조에 제일 처음 나온 기록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왔을 때에 먼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